배신의 임무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22장, 23장이고 24장은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과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어찌 그와 같이 험한 길을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제국의 힘에 의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의 배신이 있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죄악을 통하여 진행되지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 편에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도록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신다고 했으면 또 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오늘 이 22장과 23장의 순환 기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시는 길은 기쁨 가운데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어도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날에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살 길과 천국 가는 길을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원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파스카라고 하면 6월절입니다. 6월. 그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삶의 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그냥 세상을 못 잊어서 끌려가듯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다릅니다. 다른데 후대에 가면서 두 가지 절기가 섞여졌고,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차이 없이 그냥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그날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 무교병 빵을 먹고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룻밤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그냥 결합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도 하고 그냥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섞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이 쓴 용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그렇게 이제 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께 치료받고 구원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운동을 비롯해서 그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이 할례와 안식일이라는 두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의 그런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권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도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죽이고 작정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이 공연히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자기들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로마 총독에게 문책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총독이 대제사장을 바꿀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국가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것도 로마 황제의 정해준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전에 죄 있는 사람도 서로 용서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음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살아가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내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맺혀온 그런 은혜와 원수의 관계라든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그 시간이란 뜻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세상의 시간을 끊는 것이 예배 시간. 그러면 예배 시간은 세상 시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연장되어 있으면 그 세상의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것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허무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끊는 것입니다. 칼로. 이 예배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절기가 그건 중요한 것이고, 유월절이나 그런 명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명절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안 끊고 있어요. 그들은 그 죽일까 궁리하니, 왜냐하면 금방 죽이면 되는데 못 죽이는 까닭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는가? 우리 삶이 그대로 잘 사는 분들은 예수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아 있든지 거짓으로 머물러서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서도 이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에 자기를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죽일 궁리만 하고 있어요. 헛된 명절을 보내죠.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남 미워하는 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예배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이 끊어져서 잘라나가야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되겠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향락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예배나 명절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금 지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죽일 궁리만 하고 있고,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세상에서 잘 살까, 그것만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을 도와주는 그 마귀가 있어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마귀가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읽어보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이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하고 묶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딱 묶어줬어요.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람 속에 이 악의 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쿰난 시대의 문헌에도 사람들에게 악한 영과 선한 두 영이, 두 천사들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미움,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이 있으면 항상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원망, 불평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지저분한 음식이 있고 상한 음식이 있어도 파리가 금방 안 오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파리가 모여들고 온갖 세균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그 사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조금 지나면 악의 영들이 모여든. 이 가룟인은 아주 엄청난 생각을 했죠. 마음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건 성경에 이런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지, 이 사탄도 자기가 좀 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한 데는 그렇게 사람들 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대제사장하고 딱 얘기하니까 그들과 서로 언약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조용한 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유월절 전에 깨끗이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붙잡으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 계신 어떤 곳에서 조용하게 체포하면 그런 나중에 사람들은 알아도 이미 재판받고 빨리 사형 집행해버리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해서 그들과 언약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더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값입니다. 예수님을 이 제자라 하는 유다가 노예값으로 팔아버렸어요. 3만 달란트에 판 것도 아니고 노예값의 은 30에 팔은.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이 사탄이 들어가도 아주 나쁜 생각을 그렇게 불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행위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미묘하게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이 누가는 두 개를 절기를 그냥 섞어서 쓴 거예요.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절기입니다만 이제 후대로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두 개를 결합시켜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 그 언약의 피를 나누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작정하시고 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그런 예식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디서 지켰어요? 출애굽 하기 전에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습니까? 자기 집에서 지켰죠. 자기 집에서. 처음 유월절이나 한동안에는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유월절을 신명기에서 보면 성읍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왕국 시대에는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이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방 얻기도 힘들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때는 그 방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한 유월절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 예약석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언자적인 통찰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 사람은 이제 하인이겠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자 하는데 어디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걸 물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 집 사람들은 그 집 가족들이 함께 대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유월절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음식을 나누니까 준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그걸 내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은밀하게 어떤 숨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접선 방법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그 장소를 마련하게 하셨다는 그런 식으로도 현대적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월절 만찬 장소를 마련해주고 준비할 사람이 그게 흔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권력을 가진 분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유월절의 그런 식탁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중에 들키면 어떤 그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그런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도 그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까지 꼭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주석가도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하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귀 새끼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족이 먹기로 준비한 6월절의 식탁을 선생님께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순종한다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험악한 외부적인 상황,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자리를 준비하니까 그들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 힘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담대함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래서 6월절 양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6월절을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마지막 이 모든 마무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과 아울러 이것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하는 이 놀라운 예식을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그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행하면 곧 십자가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해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6월절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에 내려오는 6월절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예식 가운데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것은 떡과 잔을 한 번씩 하는 그것으로는 거예요. 잔도 여러 번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성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6월절에는 여러 번 떡을 하기 전에도 잔을 드시고, 식사한 후에도 또 잔을 드시고, 이제 그건 식사죠, 식사.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물 마시고 또 밥은 먹은 후에 물 마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기독교 예식에서는 한 번으로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진 몸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잔을 대함으로 흘리신 피를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이 성찬 예식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선찬 예식할 때 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려서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읽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성찬의 떡을 먹어야 그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밥만 먹어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양식이 참된 양식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선식도 하고 그것이 참된 그런 식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식사가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그건 믿는 사람만 먹어야지 안 믿는 사람이 먹으면 그 선식은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다 뭐 그냥 자기 정성이 있으면 그건 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는 믿지 않는 사람이 먹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죄로 인하여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펴서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그와 같은 성찬을 대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참된 양식, 생명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마지막 일을 이제 제정해 주신 것이 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이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은 두 가지 언약이 결합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님께서는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그런데 이 피로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이 더 발전되어서 다윗의 언약으로도 나아가고 그 예레미야의 그 언약으로도 발전해 나아갑니다만 어쨌든 이 언약이 깨어졌어요. 피로 세운 언약도 피의 약정이 깨어진 거예요. 피로 세운 서로의 굳은 맹서도 사람은 깨뜨려 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도 인간이 깨버려요. 참 사람은 죽을 결심을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 피의 약정은 삶과 죽음의 약정이 피의 약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불사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죽음을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죽고 사는 그런 것들도 그 두려움을 모를 정도로 그냥 어디 한 거에 몰입하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말리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해도 철없는 자식은 파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끊임없이 질주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살려야지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피의 약정을 깨뜨렸다고 그래 죽으라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피로 세운 언약도 깨뜨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나라도 멸망시키고 성전도 허물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피 얘기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 말씀하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6월절의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두 개가 결합된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새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규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한자로 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 신약의 완성된 체결이 누가복음 22장 20절,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새 언약에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이게 신약의 근원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혹시 그 마귀가 참소하고 당신 말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느냐 할 때 20절을 읽으셔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나는 믿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의지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여기에서 체결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사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이것을 기념하는, 이거 오늘의 되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예식이 21세기까지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아는 곳에서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시행할 때 그 자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떡과 잔을 먹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화채설인데 그 축성하고 성찬을 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이나 잔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거나 애들이 먹고 던져버리게 그거 큰 아이들이야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런 것을 아는 부모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덩어리 떨어진 살을 대하는, 그 흘리신 피를 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찬을 대해야 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 세상의 온갖 갈증,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갈증도 있고 권력에 대한 갈증도 있고 여러 가지 방탕과 성적인 갈증, 그 모든 것은 참된 음료가 갈증이 안 끝납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추구해도 갈증이 끊어지지 않지만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마다 삶의 갈증이 끊어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기적의 자리고 성찬은 생명의 자리고 나의 삶의 모든 애착과 그것이 끊어지는 자리. 그 성찬을 매달 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감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이는 나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찬양한 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리 들리는 예수,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이 더 큰 의미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셔서 떡과 잔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능력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든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그런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과 음모가 난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부의 고발과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처참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위협을 받으시거나 뒤로 물러가시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이 음식은 마지막 고별의 음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해야 될 성찬인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감사함 가운데 성찬을 대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길이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비바람이 치고 뭐 가시밭길을 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